보면 결혼식에 잠옷 입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지?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죠. 또 장례식에 화려하게 파티복을 입고 가는 사람도 그 사람도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여인과 한 소녀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복의 의미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큰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복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흰옷 입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뭐 14만 4천이 저 신천지 자기들이 흰옷만 입은 자 인만 같다. 뭐 하여튼 별로 소리를 다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왜 이단에 넘어갈까? 그래서 왜 이단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요즘같이 성경이 누구나도 다 볼 수 있고 설교도 누구나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왜 이단에 자꾸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단에, 매일같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러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가 뭐 흰옷은 자기네들만 입는다, 뭐 14만 4천은 입맛은 자기네다, 뭐 하여튼 별거 소리 다 해요. 근데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요. 뭐라고 하냐?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응? 이 얘기 뭐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려고 금식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하려고 노력을 안 하느냐? 왜 금식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한마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종교적으로 안 산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요거에 두 개가 지금도 똑같아요. 막 전통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장 물어봐요. 교단이 어디세요? 이러고 물어봐요. 교파가 어디세요? 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런 거 대답하는 게 지금 골치 아프고 싫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왜 당신들은 종교적으로 안 사냐? 왜 전통을 안 지키냐? 세례 요한은 뭐예요? 늘 전통으로 세례를 받아왔어. 왜 그 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진짜 엉뚱하게 답을 해요. 세례 얘기하고 뭐 금식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얘 누가 슬퍼해? 야,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슬퍼할, 웃음이 넘쳐야지, 기쁨이 넘쳐야지. 그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냐? 금식 뭐하라 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플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반문에 대답해. 너희들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니?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대답을 못해.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신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뭐로 표현해? 신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디다 표현하면 종교생활에다 두지 말고
신랑에다가 신앙생활을 푯대를 삼아야 돼. 그럼 신랑에다 푯대를 삼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신부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질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 말고는 신랑 신부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이 걱정하게 신부가 걱정해줘야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신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까봐. 반대로 또 내가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을까봐. 이거거든요. 신앙은 이게 다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이거 딱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는, 신앙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신앙은 규칙이야. 신앙은 절대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이 신앙이 되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규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있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는 사랑이다. 그래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규칙에 시달려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예배 참석 안 해서, 11조 못했어, 11조 안 했어, 막 이거 가지고 막 크게 막, 그렇게 이런 것에만 전부 다 막 이것 때문에 이거에만 중심을 둬. 근데 이거를 다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 11조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막 다 잘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종교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 하나님이 없어도 종교는 가능해요. 사실은 종교 봐요. 무설명이 그게 하나님 없어도 종교가 가능하고 어마어마하게 봉사하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짓잖아요.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짓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신앙은 가능하다. 종교는 가능하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다 하나님 없어도 다 해. 성령이 역사 안 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핵심은 예복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은 행위가 아니고 뭐냐면 예복은 관계야. 예복은 관계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 사람들이 그래, 행위를 통해서 흰옷을 입게 되나?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흰옷을 입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하늘쌤 유튜브, 자기는 흰옷을 입었는데 가끔씩 여기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가끔씩 들어온대요. 자기 유튜브 채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흰옷을 어떻게 입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게 신비에 쌓이는 거야. 저 하늘쌤 여자는 흰옷 입었대, 자기는. 그리고 여기 수만 명이 들어와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가끔씩 하나 있대. 도대체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정말 나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흰옷을 못 입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흰옷을 입을 수가 있어? 아마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거기다 문제를 내고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문제를 답을 아는 사람 맞춰보세요. 주관식 해놓고 써놓으면 맞출 사람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자기도 설명을 못해. 그거를 본인 자기도 흰옷 입었다면서 설명을, 그 흰옷이 어떻게 해서 흰옷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뭘로 만족해? 예수님 그런데 나 흰옷 입었대.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흰옷 입은 거를 다 강조를 해요. 그럼 거기 듣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듣고 부러워하긴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흰옷을 입지? 방법을 모르겠네.
어떻게?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빠져. 새벽 예배 안 빠져. 헌금도 안 빠져. 11조, 추수, 감사, 뭐든 안 빠져. 도대체 어떻게 흰옷을 입는 거야? 그 설명하려면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규칙에다 자꾸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니까 나는 흰옷 입을 수가 없나 봐. 나는 흰옷이 난 불가능한 것 같아. 안 돼. 사람들은 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미혹되게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알고 들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들으면 저 사람은 흰옷 입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는 거야?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꾸 그 하늘쌤 유튜브한테 자꾸 물어요. 무슨 기도 제목, 자기가 기도하면 될 걸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또 이분은 뭐라 하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은 뭐 어쩌다더라 저쩌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신앙생활 개인적인 관계는 아예 없어. 아예 끊어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도 없지만 아예 관계에 파이프가 들어설 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흰옷은 내가 착각했네. 관계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는데 흰옷은 행위 규칙이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설명해주고 흰옷이 어떻게 되면 설명이 미혹당한 일도 없지만 몰라서 헤매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주면 돼. 그렇게 쉬운 걸 모르세요? 흰옷 입는 게 별거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 하나님이 지금 주고받는 관계가 지금 돼요? 지금 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 그건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문제 아닌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자기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사랑인 거예요. 관계만 돼. 사랑이 유지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흰옷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흰옷 입은 거니까 들림받을 사실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들림받을 염려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데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흰옷을 이미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자꾸 유튜브나 이런 곳에 자꾸 거기에 매달 그 사람도 쫓아갔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살이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간살이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복은 행위가 아니고 관계인데 하나님 나라에 와서는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와서는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이 바로 천국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나오는데 예복으로 세워질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하고 있고 비유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낡은 것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낡은 게 뭐예요? 우리의 사고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낡은 틀에다가 아무리 좋은 거 담아봐요. 근데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낡은 틀에 담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낡은 틀에다가.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낡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낡고 믿음이 낡고.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고 물어봤죠. 왜? 그래서 세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포도주를 낡은 푸대. 왜? 나는 그대로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핵심 예복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 신앙이에요. 미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고친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쳤습니다고 생각을 했다. 얼마큼 고쳐야 완벽하게 고쳐질 것 같아. 그 엔진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걸 보링한다고 그래. 완전히 보링한다고. 이거 완전히 다 보링해야 되는 거야. 완전히 다. 그래서 엔진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아. 이 세 번,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예복은 믿음이다. 첫째는 예복, 아까는 관계라고 해서 이번에 예복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의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던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관계도 끊어졌고, 사실은 돈 끊어지고 관계도 다 끊어지죠. 모든 게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는 더 그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식이. 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장만 만져도 낫겠다. 그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 여기서 여인은 내가 해놓고도 잘 모르겠네. 여인은 깨끗한 옷도 없고 인정받는 삶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요? 나 발음도 이상해. 구원하였나요? 왜 이러지? 어서 발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복은 완벽함이 아니라요.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자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냥 어떤 자격도 아니고 완벽함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기준이 이제 우리 교회도 만약에 커졌다면 그럴 수 있어요.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또 권사를 뽑아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보이진 않고, 그렇다고 저 사람들을 큰 어디 영광을 속에서 다 집어넣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야 되고,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고, 차를 어떻게 주차를 잘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통과하면 이제 그걸 장로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추천해서 교회에서 장로. 만약에 이거를 통과를 못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탈락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성실하지 못하게 했다든가 하면 그게 자격에 들 수 없는 조건이 되겠죠. 그런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세 번째는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맞나?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말해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제가 너네 교회 회사를 딱 갔는데 느낀 게 있었어요. 아, 끝났구나. 내 생각 끝나. 아, 하나님은 이제 끝났구나. 그 형욱이가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제가 또 혹시 잘못 알아듣거나
잘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안 했어. 딱 들어간다. 끝났구나. 끝났다는 게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게 없다고 보여진 거야, 내 눈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게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왔구나. 끝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딱 보는데 해설보면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게 딱 보였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은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만. 오늘도 해당장 딸도 이미 죽었잖아요. 다 끝난 거야. 이미 끝났어. 인간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공장 화장실 보고 내려오면서 형욱이 형 너희도 많이 힘들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해당장했다.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은 뭐라 해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형욱이 아빠가 턱 하면 그 얘기하는데 야, 다 내보내, 다 내보내. 다 내보내. 가족끼리 해야 돼. 아니, 어차피 망할 회사가 가족끼리 한다고 안 망해요? 가족끼리 하면 안 망하고, 아니, 가족끼리 하면 안 망하고, 사람들 다 두고 하면 망하고, 그건 아니잖아. 근데 왜, 그 속에 내 아빠 신명등이 있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끼리 해야 돼. 이제 끝났다. 그게 단순하게 회사에 모인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너네 아빠 신명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게 내가 거기 신명이 거기 마음을 뒀으니 공장 회사에 마음이 들었으니 그 마음을 내가 다 보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다 끝났구나 맞는 거예요. 오늘 해당장이 아니를 딸도 뭐예요? 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다 마시갔어. 나만 찬양이가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약을 먹냐? 하는 얘기야. 세상이 너무 공허해, 아빠. 세상이 너무 공허해. 세상이 갑자기 공허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공허해진 데까지 내몰린 거예요. 내가 공허해진 데까지 내몰린 거라니까요. 그 공허해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내 마음. 그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게 정상인 거예요. 공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공허하고 혼돈하잖아요. 왜? 은혜의 물속에 있다가 공허하고 혼돈의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닥이니까. 요즘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을 때도 계속 살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도 공허하다, 그리라도 못 느끼고 살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안에 은혜의 물속에서 살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는 공허하고 혼돈의 밑바닥까지 가고 공허하고 혼돈을 견디지 못해요. 다시 돌아가요. 탕자가 왜 다시 돌아가겠어요? 세상에 내가 돈 가지고 뭐 했을 때 나한테 뭐 내가 돈 있는데 지들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해주겠다는 사람은 천지였는데 내가 없어 보니까 주는 자가 없어. 이 세상이 너무 공허하고 혼돈. 탕자는 얼마나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했겠어요. 헛되고 그냥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탕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어땠는지가 하나하나 다 기억나면서 그때가 행복하고 그때가 즐거웠고 그게 행복이었구나, 그게 즐거웠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다 해나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아버지 집 앞 대문 앞까지 대문 옆에까지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까지 와서 불 켜있는 거 보고 놀래잖아요. 불 켜있는 거 보고 놀랬다는 얘기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보고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그때 있을 때나 집 나왔을 때나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나 집 나와 지금 이게 몇 년이 흘렀는데도 있구나.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그때나 사랑하지 변함이 없네. 아버지 사랑이.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지. 그게 끝이잖아요. 응? 근데 그거를 뭐 집나은 가출한 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끝내버리면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엄청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응? 오늘 이게 해당장 야이였다를 왜 꼭 거의 다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생명이 없고 이제 죽음밖에 없는 그 죽음의 속으로 들어가 있는 여자아이의 손을 딱 잡으니까 뭐예요? 다시 생명이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향, 성격 이것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 생명으로 바뀌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 쫙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건 새로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형은 아버지 옆에 늘 있지만 그 사람은 새롭다라는 말을 그 사람한테 붙이면 안 맞아요. 새롭다라는 말을 붙여야 될 사람은 탕자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 탕자는 이제 지 밑속 깊숙한 심령 속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 속으로 골수까지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골수까지라는 표현을 해요? 골수는 뭐예요? 뼈 속에서 뼈를 만들어내는 피잖아요. 그걸 골수라고 해요. 그 속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 속까지 들어가요. 그럼 뭐야? 그 속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영생할 거다. 영생.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의 손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여자아이가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살리시고 다음에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삶. 아버지가 그 옷도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입혀주고 장치를 벌여주면 완전히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대접해줘요.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 보통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다시 널 다시 내가 너를 낳았어.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아이처럼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형은 그걸 이해 못하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형은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요. 형은 율법이니까. 왜 형으로 표현했겠어요? 그건 율법이라는 얘기 뭐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 형은 율법이야. 이게 아버지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사랑만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새롭다라는 말이 새푸대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말이 이거 얘기를 하려고 내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간 거예요. 그 새로운 새술 새푸대 이 얘기를 하려고. 형은 낡은 푸대, 율법은 낡은 푸대야. 작은 아들은 새롭게 태어났어. 이미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어. 새술 새푸대야 이거. 그러면 이 말씀이 새술 새푸대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알죠.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 믿고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새로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 지식인 영성인 연세대학교 졸업하다 누구에 그분도 10년이 가까이 걸렸잖아요. 자기
악행을 돌아온 탕자, 또 뭐라고 그랬던 거 잊어먹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 예복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시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걸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세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천년왕국이 뭐예요? 천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세계잖아요. 그 세계로 들어가면요,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이런 땅이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롭게 된 창조를 해요. 새롭게. 그걸 뭐 성경이고 어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 하신 일 우리가 가면 어떤 세상인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새술이라는 것, 새부대라는 그 탕자의 그걸 딱 적절한, 이게 멀리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거구나. 여러분 속에서 알게, 저런 거구나. 누굴 위해서 기도해줘도 저렇게 되라고,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진짜 예복.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어요.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다 열심히 해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이 예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예복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예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 첫째가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 여기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쌤이나 뭐 어디나 무슨 유튜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는 흰옷 입었다, 자기들만 입어, 나는 뭐야, 이러고 실망하지 말고, 나도 흰옷 입었는데, 나도 지금 흰옷 입고 있는 중인데, 왜? 누가 말 안 해줘도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조금 아직 많이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이르라고 하는 수준에 내가 못 올라서 그렇지,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계를 의심하진 않아. 그렇지? 관계를 의심하진 않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복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거듭나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고 막 그것이 거듭난 거라고 착각하고, 어쩌다 죄 한 번 짓거나 뭐 죄를 지면 막 그 다음부터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잘못 알아서 그러고. 두 번째가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변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두고 아버지께 미리 달라고 해갖고 전 재산을 두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았으면 둘째 아들도 다 배경원에 변화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 보면. 그죠? 지금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살고 있을 거라고. 보통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야. 당신 아들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네요. 보통 변화된 게 아니네요. 보통 달라진 게 아니네요. 와.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면 새로워진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단순한 믿음인데. 신뢰예요. 신뢰. 믿음은 신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왜 믿음 없냐고 막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너를 그렇게 신뢰를 못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신뢰를 못하냐? 야, 나라의 법은 그렇게 신뢰하면서 이 우주를 창조한 자인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신뢰를 못해? 내가 너한테 그 말을 했잖니. 근데 어째서 흔들리냐? 어째서 흔들리냐? 야, 이 나라의 법도 그렇게 믿으면서 어째 내가 말한 말은 그렇게 신뢰를 못하느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형편없이 만드냐 하면 이 세상 법은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응? 왜? 이 세상 법은 막 지키라고 어려서 아이들한테 세상 법 지키고 뭐 지키라는 소리는 다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법은 안 가르쳐요. 이 세상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는 법 가르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영국인가 이스라엘인가 어디서 프랑스 수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쫓아가서 엎어뜨려가지고 이마를 깨지게 만들어요. 물론 그런 거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유대인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이 왜 나냐면 저놈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대. 그래서 그게 더 심해진 건데, 지금도 막 영국에서 그런 일, 막 유대인들 혐오 그런 게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슬람을 믿는 영국에서 거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계속 그런 일을 벌여지더라고요. 아,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지금 저거 바로 앉아오면 나라가 어지럽겠는데,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왜 마지막 때냐 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진짜 마지막 때는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말로 찾을 수 정도로 바닥이 난 상태가 말세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 시대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내 이름으로 종교활동하면서 어쩌면 나를 신뢰하는 게 정말 돌 붙여 신뢰하는 것만큼도 안 되느냐. 정말로 신뢰가 바닥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세상 시스템이 지금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하나같이 다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지. 근데 그 확신도 안 하고 그 확실하게 자기가 틀림없구나, 확실하구나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가다가 힘든 일 당하고,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이 일 아닌가 막 때려치고, 택시 운전, 버스 운전 뭐 하다가 다시 사업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다 막 이래. 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기 좋아 보이니까 직업으로 살기 좋은데, 아주 뭐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고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잘 풀리면 괜찮은데 잘 안 되면 이제 결국 떠나는 거예요. 또 잘 돼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고요. 절대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드려지는 영광이 이 영광이겠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
첫째가 관계고, 두 번째가 변화고, 세 번째가 신뢰고, 네 번째가 생명이에요. 응? 살아있는 영혼. 죽은 영혼이 아닌 거예요. 예복은 살아있는, 우리가 그 하늘쌤이라고 하는 그분이 얘기하는 예복을 자꾸 옷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 옷에다가 자꾸 그런 쪽에다가 자꾸 머리를 두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나는 신옷을 언제 입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는 게 아니고 이게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복이, 우리가 입는 신옷의 예복이, 이게 예복을 만드는 원료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원료고, 변화가 원료고, 또 신뢰가 원료고, 그 다음에 생명이 원료라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생명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미 끝난 거, 이미 미혹에 더 이상 뭐 그런 사람에게 미혹당할 일도 없겠지.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입듯이 그런 게 아니고, 관계, 변화, 신뢰, 생명,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일대 있는 사람이 예복이 입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너무 정말 쉽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이구나 이게. 이런, 만약에 이런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의심할 여지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서는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이런 것이 예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복을 입었느냐, 너는 예복을 입었느냐라는 얘기는 이 네 가지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그리고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 뭐 나는 조금 난 거지. 근데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현혹되어 있는 게 너무 많고 너무 헷갈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덮어버리고 아예 그런 거 못 들은 척해. 나 그런 거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나면 흔들 필요도, 그거구나, 옷은 입는 개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 옷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림에다가 푯대를 맞추면서 마태복음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서 결국은 마지막 그 재림을 맞춰서 초점으로 맞춰서 찾아가는,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따로 내가 연구한다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맞춰져 가면 그 감정이 이렇게 쌓여가고, 또 여러분도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듣는 귀가 넓어지고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옆에 저분이 뭐가 문제구나, 저분이 뭐가 문제구나, 이렇게 뭐 목사의 말이라도 다 듣고 현혹에 넘어가고 미혹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야. 분별력과 통찰력을 다 들어서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봐요. 탕자가 그냥 가만히 새로워졌냐고요. 그 세상 바닥에 나서 공허해질 따라 공허해져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잖아요. 일부러 나도 그렇게 그 과정 거쳐야지, 그러고 권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지만은,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각자의 자리에, 포지션에 맞게 지금 현재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석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각자의 하나님이 나가서 방향이 다 방법이 다 다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비교 불가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비교 불가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기도합시다.